우리가 지심으로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에 아미타불이 곧 자신이고 자신이 곧 아미타불입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회법을 수행할 때에 적어도 하등의 지심은 되어야 합니다. 뭔가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경계에 도달하여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오롯하게 일념이 됩니다. 그럼 전찰 윤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등의 지심조차도 없으면 날마다 점찰 참법절을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기도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심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신이 일심불란하다고 말합니다. 일심불란이라는 이 지심은 아직 깊은 마음, 심심에는 못 미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 심심으로 아미타불 연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심심은 아미타불을 연부한다는 것은 자신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 바로 나이고 자신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마음과 아미타불이 하나로 합해지면 이것이 비로소 지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심은 바로 일체 잡념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오릿하게 아미타불만 생각하고 아미타불 연불만 합니다. 단지 하지심에 불과합니다.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등급의 지심입니다. 연불에서 나와 부처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심신 깊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점찰 참회법을 할 때에 지장보살님께 구합니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자신의 과거 죄업이 생각나면서 내지 일체 제약과 억울함, 핍박받은 일 등등이 생각납니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감흥이 있어서 대성통곡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심은 아직 부족합니다. 지장보살이 자신이 되고 자신이 지장보살이 되는 경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는 심지입니다. 자신의 심지에 지장보살을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장보살의 심지에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이 두 심지가 합해져서 하나가 됩니다. 지는 대지이고 장은 품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가 일체 만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장이고 지장보살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절을 하는 자신과 지장보살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심심이라고 합니다. 심심으로 점찰 참법을 하면 점찰 윤상을 쓰면 윤상이 상응합니다. 그 정도 경계가 되면 점찰 윤상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일체 모든 법을 꿈과 같고 환영, 이슬, 번개와 같이 보는데 점찰 윤상을 써서 무엇 하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참법 기도를 통해서 그 경계에 도달했을 때에 점찰 윤상을 써서 점찰 윤상을 쓸 필요가 없을 때에 이것은 지장보살이 요구한 것입니다. 참법 기도를 해서 참회실에 들어간 사람은 마땅히 생각이 세 번째 지심에 마음을 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이 분명하게 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심은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참법 기도를 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구절 분명하게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서도 읽고 읽으면서도 읽음이 없이 염해야 합니다. 내가 곧 그이고 그가 곧 나인 그러한 경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비로소 진정한 지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연부를 할 때나 경전 독송을 하든지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지심에 도달합니까? 동시에 여러분이 이 점찰선악 업보경 참법을 만난 것이 아주 수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배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고 불교 가르침을 믿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경전입니다. 비록 부처님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법보가 바로 경전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만날 수 있고 특히 이 법을 만났고 바로 점찰 참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을 최고의 보배로 여긴다면 바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보를 만나서 이 경전을 보게 되면 이 경전이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이 된 이후에 주석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널리 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대장경 안에는 우리와 상응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장경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전을 들고 법보를 들고서 아무렇게나 다룹니다. 별로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경전을 들고 흔들고 돌아다닙니다. 법보의 엄중함을 모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심조차도 없습니다. 공경심도 없는데 불법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우들이 아주 힘들게 와서 경전을 듣지만 차마 여러분들이 지심이 없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지심이 모자릅니다. 왜냐하면 법의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까? 현재 인쇄술이 발달해서 경전 한 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많이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전의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당나라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경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스님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고승들이 법을 구하러 인도에 갔습니다. 현장법사와 의정 삼장법사, 법편법사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성공하고 돌아오면서 많은 경전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전을 번역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도중에 죽은 이도 있습니다. 그곳에 갔다 와서는 별다른 성취도 없고 경전을 별로 배우지도 못한 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100여 명이 가도 돌아오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전을 모셔오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장안에서부터 출발해서 몇 년을 걸려서 인도에 도착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3시간이면 바로 도착합니다. 도착을 하긴 했지만 경전은 없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서 경전을 찾느니 중국에서 경전을 찾는 게 낫습니다. 일본, 중국에서 찾는 게 낫습니다. 인도에는 없습니다.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 당시 경전을 모셔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정 삼장법사가 쓰신 시 한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경전을 모셔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송, 제양, 당나라 사이에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당나라까지 이 시기에 많은 대덕들이 국내에 경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배우고자 하나 경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경전을 구하러 갔습니다. 고승구법 이상한 많은 분들이 발심해서 인도에 경전을 구하러 갔습니다. 거인 성배 귀무십이라 100명이 갔으나 10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돌아와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번역을 한다 해도 중생들의 원을 만족시킬 수는 있었을까요? 그래서 의정 삼장법사가 탄식을 한 겁니다. 진송제양 당나라 사이에서 고승들이 법을 구하러 장안을 떠났네. 100명이 가도 돌아온 이는 10명도 안 된다네. 훗날 불자들이 어찌 소년들의 어려움을 알리요. 훗날에 이 현자들이 불자들이 이 불경을 보면서 이 부처님 경전이 어떻게 전해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대덕들이 경전을 모셔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그들이 알까요? 경전을 모셔올 때에 노원, 벽천, 유냉결 어떤 때는 사막 일대를 지나가야 하는데 정오에 우리나라 한여름 같습니다. 새벽과 밤중에는 한겨울보다 더 춥습니다. 그래서 길은 멀고 하늘은 푸른데 오직 냉기만 사무친다라고 한 것입니다.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면 그 당시 모래바람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태양조차도 가려버렸습니다. 사하 차일역 피단이라 몸에 전혀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후자 언지 전자난 훗날의 불자들이 선현들이 경전 구해온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대장경을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경전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이 경전이 어떻게 전해왔는지를 모릅니다.